아이,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자리 양보 안 한다고 이렇게 호통치시는 분들 있죠. 나 그 좀 가리키는 뜻은 뭐 충분히 알겠는데 그 좀 달라야 된다고 봐요. 기왕 사람들이 너무 모렴치하게 뻔뻔하게 앉아있는 꼴도 안 좋지만 강요하는 예의는 그건 아주 나이 먹은 쪽에서 잘하는 게 아니죠. 나 아주 민망하게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하고 싸울 마음부터 먼저 생기니까. 터프한 기질을 유감없이 보여주시는 최연국 할배. 오늘 이곳에서 강연이 있다는데요. 열렬하게 맞이하는 젊은이들. 친할아버지도 이만큼 반가울까요? 뭐요? 시대에 정말 위대한 어르신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한번 뵙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물론 이제 선생님은 그런 위대한 이런 말씀을 많이 싫어하시기는 하지만 그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니다. 제가 그럴싸하고 괜찮다라고 말하는 표현은 나를 원수질락하거나 아니면 모욕하는 말이니까 제발 그런 말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 위대하다는 소리는 개똥 같은 새끼, 개 같은 수작하네 하는 말 완전히 그 말이거든. 인간은 위대할 수가 없어요. 위대할 수가 없어요. 지배해 먹으려고 그런 말을 다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 선생님의 근황에 대해서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어떤 저희 공동 실원이 선생님의 치아가 불편해 보이신다? 예. 혹시 불편하진 않으신지 불편하시다면 혹시 뭐 치료를 미루시는 이유는 특별하게 있으신지 여쭤보더라고요. 불편하죠. 그런데 내 동상생들부터 이놈의 이빨 넣어주고 싶어서 얼마나 이빨을 두고 한번 넣어주려고. 고기 다 참 나는 재수 없거든. 야, 이 자식아, 그만 먹으라고 빠졌는데 내가 또 그걸 해넣어서 또 먹어? 안 먹어. 불편하고 말지. 이빨 한 번도 안 해넣었기 때문에 자연히 불편해서 그래도 배가 이렇게 나오도록 먹었는데 이빨이 있어봐.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그럼 같지 뭐.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불편해야 내가 정신 차린다는 심보는 있습니다. 불편하지 않으면 늘 지 좋은 대로만 간다. 인간은 지 좋은 대로 가는 거 끝도 한도 없어요. 지 좋은 대로 하고 지 진정으로 해야 할 것 같아서 하고 싶은 거하고는 별개거든. 인간은 끝도 한도 없습니다. 제왕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못된 짓 한 것이 지 좋은 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 지 좋은 대로 자꾸 하면 되는가요? 조금은 불편해야 지가 좀 생각을 하지. 소소한 이야기로도 깊은 울림을 주는 최연국 할배. 좀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려면 젊은이들이 지배 논리에서 벗어나 각성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하도 속다 보니까 속는데 습관이 들어가지고 그 용기를 못 내는 겁니다. 우리들 모두가 속는데 아주 전문 속는데 쩔어 있는 겁니다. 김치처럼 젓갈처럼 완전히 썩는데 우리가 길이 들어 있는 거니까 쉽게 남 그저 가볍게 욕하는 정도도 다 썩은 표현입니다. 민중이 각성하는 거는 나는 정치가들이 마음 바꾸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쉽다고 봅니다. 목사님들이 조금 정신 차리고 중들이 조금 정신 차리고 정말 신부들이 조금만 정신 차려도 민중 각성 쉽게 일어나고 학교 선생들이 조금만 정통하게 좀 내다보면 쉽게 일어납니다. 저희들이 쩔어가지고 선생 저희가 쩔었고 목사 저희가 쩔었고 신부 저희가 쩔었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쉽게 보수니 진보니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각성을 방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죠. 그 무슨 그 옷차림이 좀 이상해갖고 여기 이쪽에 그 다니시는 그 일반 그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나 이제 이사장님이시더라고. 처음에 모르셨어요? 네, 몰랐죠.
차 없고요. 예. 신발도 최고가 신발이 한 2만 원 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걸치시는 옷들도 그러시고 우리 뭐 복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때라서 좀 프리한 그런 옷도 입고 좀 자유로우시는 분입니다, 진짜. 세월호 참사 1주기. 최연국 할배가 희생자들의 영전에 섰습니다. 할배는 모렴치한 어른들 때문에 희생된 어린 학생들의 죽음을 특히 가슴 아파하셨는데요. 같은 시각, 길 건너편에서는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등에 소속된 노인들이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하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연세가 딱 어르신 연배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저 자식들 막상 내 나이만큼도 되지도 않은 놈들이 맞아요. 저래요. 예, 좀 약간 밑에 70, 그죠? 예, 몇 살? 60, 70. 막 가도 뻔뻔해져가지고. 늙으면 지혜로워진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농경시대의 꿈 같은 소리입니다. 늙으면 뻔뻔해집니다. 자상하고 지혜로운 어른들이 하나 둘 사라지고 있는 사회. 여기 공작소에서 아이, 병기, 그래도 아이, 그래 잠깐 들어왔다 가세요. 그럼요. 거의 욕하는 거예요. 세월호 유가족. 왜 그럴까? 정신병도 아니고, 집단 정신병도 아닐 텐데. 악행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 사람들은 사실은 공감을 못해요. 마비 걸린 것 이상으로 그 사람은 정말 남은 남이야. 자기하고 아무 상관, 인간도 같이 아니야. 그 남 가슴 아픈 사람을 또 찌르는 짓인 걸 전혀 모릅니다. 짐작도 못해요. 이걸 인대로 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한때는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지금은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할아버지인 이들이 거리에 나서 자식 잃은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습니다. 최연국 할배는 젊은이들에게 당부합니다. 저기 저 노인들을 똑바로 보라고. 각성하지 않는다면 젊은이들 또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 빼앗으면 그 세대가 그랬겠느냐는 걸 나는 이 얘기하는 거지. 나도 그들에 속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더구나 그들을 욕해봤자 소용없어요. 욕을 넘어서야 돼요. 그런 자들이 바로 못하게끔 젊은이들이 좀 더 분발해야 됩니다. 어디 늙어 빠져가지고 다 썩어가는 송장이 다 돼가는 인간들이 마음에도 든 것도 없고 대가리에 든 것도 없고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 젊은 시절에 이미 오늘날 저런 늙은이 대소금 엉터리로 배우고 엉터리로 살았습니다. 공꾸로 늙어서 저렇게 된 거 아닙니다. 늙을 때도 정말 부실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젊은이들 부실하게 살지 말라는 소리가 나의 역점이지 늙은이 탐해하는 내 역점은 아닙니다. 전쟁은 늙은이가 일으키고 피는 젊은이가 흘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과 사회, 국가의 전쟁과 분쟁과 분란의 원인이 바로 어른들에게 있단 말입니다. 한 가정의 부모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회사의 사장이나 임원들, 학교의 선생들, 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에게 이르기까지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연세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이자 할아버지이며 할머니이며 여러분들은 어떤 사장이며 간부이며 어떤 선생이며 어떤 목사이며 어떤 장로이며 어떤 권사이며 어떤 집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어른입니까? 아니, 어떤 사람입니까? 양로원 벤치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다른 노인에게 말합니다. 이봐, 나이를 80 가까이 먹다 보니까 온몸이 아프고 쑤셔. 자네도 나와 비슷한 연배 같은데 몸은 좀 어떤가? 그러자 다른 노인이 말합니다. 나는 막 태어난 아기 같아.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제 태어난 아기 같다고? 그래, 이빨도 없고 머리도 없어. 지금 막 바지가 젖는 것 같아.
연세가 많아지면 모든 신체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창조주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 잘 안 보이는 것은 큰 것만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소리는 듣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큰 소리만 들어라. 이가 시리거나 없는 것은 연한 음식만 먹어서 소화불량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한 뜻이랍니다. 머리카락이 흰 것은 저 멀리 있어도 나이 먹은 사람이란 걸 알아보게 하기 위한 배려이고요. 정신이 깜빡깜빡하는 것은 살아온 세월을 다 기억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젊었든 늙었든 자기 나이에 맞춰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세 가지를 먹고 산다고 합니다. 첫째는 밥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값을 해야 됩니다. 둘째는 나이를 먹고 삽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은 만큼 나이값을 또한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셋째는 마음을 먹고 삽니다. 아무 생각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의욕도 없이 그저 찰나의 충동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어떤 뜻을 품고 사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과 인생을 결정짓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47장 말씀에는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던 한 노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바로 야곱입니다. 그는 양식을 위해서 자식들을 애굽에 내려보냈다가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 요셉을 만나러 애굽에 가서 요셉의 손에 이끌려 바로 애굽왕 바로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때 바로가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130세를 장수합니다. 그의 표현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 중에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모든 면에서 장남이 우대되던 그 사회 안에서 간발의 차이로 늦게 태어나므로 장자가 얻을 수 있는 모든 혜택으로부터 그는 제외되고 맙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든 그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차지해야겠다는 그 욕심으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인 일로 인해서 형 에서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느끼고 정든 고향을 떠나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피신하여 오랜 세월 객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을 얻기 위해서 장장 14년 동안을 머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객지 생활 20년 만에 드디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나온다는 말에 그는 야복강 앞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도록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한 끝에 간신히 형의 보복을 면하게 됩니다.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그토록 그리던 가나안의 천신만고 끝에 돌아왔지만 세겜 땅에서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자식들 간의 불화로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그 참혹한 거짓말에 자식을 잃은 슬픔 속에서 지내다가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어 굶어 죽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첫째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철저히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약삭빠른 사기꾼에서 그 수단 실현과 오랜 세월의 연륜이 주는 지혜 속에서 그는 놀랍도록 경건한 신앙인으로 그리고 덕망 있는 족장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도록 자식들에게 시키자 라헬의 소생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양식을 구해올 수 없다는 자식들에게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고 고집하다가 끝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자기 목숨보다 귀한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면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내 뜻대로만 되어야 하고 내 생각하는 방법대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던 이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그 전능하신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일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야곱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언제나 자기 생각과 자신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숱한 고난과 시련을 겪고 이제서야 아니다. 모든 것이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 내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이 더 선하고 더 지혜로운 것이다. 하나님께 겸손히 맡기는 사람이 됩니다. 둘째, 야곱은 이웃을 축복하는 덕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오로지 자신의 축복만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와 장인과 형을 속여왔는데 이제 모든 이들을 축복하는 덕망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어지는 48장에서는요,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어서 49장에는 야곱이 그의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오로지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야곱은 임종의 자리에서까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너그러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50이 넘었다면 그 누구와도 시비를 벌일 것이 아닙니다. 사람 하나 사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소한 일로 의를 상하고 갈라져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가면 우리는 더욱 고독하게 될 뿐입니다. 60이 넘었으면 허물을 남에게 묻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허물은 먼저 내게 있을 수 있기에 자식이 잘못했더라도 무조건 자식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잘못 가르친 나의 허물도 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상대방이 잘못한 것도 그것마저도 내 탓이라고, 내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시다. 잘못은 당신이 했지만 그 원인은 내가 제공했다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어른의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하나님께 경건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나옵니다. 야곱은 힘이 쇠약하고 스스로 설 수 없는 그런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장 힘써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저보다 어리신 분들도 금방입니다. 이 땅에서 예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 생활도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늘 예배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천국 생활이 즐겁고 평안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예배를 더욱더 소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왕년에 경찰서장을 지낸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고혈압으로 쓰러져 눕지도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아서 고생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엔 내가 빨리 나가서 병원에서 나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많은 계획을 세웠는데 2년이 가고 3년이 지나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엔 아무 소원이 없었더랍니다. 오직 하나, 목사님, 한 번만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죽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단 하나의 소원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엔 한 번만 교회 나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죽었으면 한이 없겠다라고 우리도 그런 소원이 생길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야곱과 같은 이 성숙한 신앙 그리고 성숙한 인격을 지니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째는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은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이 땅에서 이곳에서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길입니다.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조금 섭섭한 일들에 대하여 표현할 수 있고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요. 훌쩍 지나가 버리는 길손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명예도 물질도 다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올라앉았다고 축하할 것도 없고요. 축하받을 것도 없고요. 떨어졌다고 슬퍼할 것도 없고 앉아서 울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머지않아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둘째는 내 나이가 얼마든지 내 위에도 어른이 있음을 알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별하고 앞서는 면이 있더라도 나보다 더 어른이 있고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으니 겸손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에게 너그러워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단지 큰아들이고 자기한테 맛있는 것을 해준다는 이유로 편애를 했던 이삭과는 달리 야곱은 그 인생 말미에 요셉의 두 아들 중에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더 큰 지파로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야곱은 미리 알았던 것입니다. 예전에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웰빙이라는 말이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잘 죽어야겠다, 좀 사람답게 죽어야겠다 해서 웰다잉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최근에는요, 사람답게 살고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이를 잘 먹어야겠다는 의미에서 웰 에이징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웰빙이고 사람답게 죽는 것이 웰다잉이라면 사람답게 늙는 것이 웰 에이징입니다. 셋 중에 고르라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골라야 할 것입니까? 앙드레 지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아름답게 죽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이다. 무디는 말합니다. 노인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차츰 차가워져서 대화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모든 집회에 참석해서 빛을 주고 온화한 얼굴로서 주의를 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모든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경건한 설교가인 조나단 에드워드는 5가지 생활 지침을 세워놓고 평생을 그대로 살았다고 합니다. 첫째는 살아있는 한 최대의 노력을 할 것이다.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살아갈 것이다. 둘째는 한순간도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셋째는 타인을 경멸하지 말자. 넷째, 결코 복수심이나 질투하는 마음에 사로잡히지 말자. 다섯째, 지금 곧 죽는다고 해도 마음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말자. 이 얼마나 실제적인 교훈입니까? 여러분은 한 해가 다 지나가는 이 시점에 어떤 기도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말합니다. 모든 비극 중에서 최악의 비극은 젊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75살까지 살아도 한 번도 진정으로 인생을 살아보지 못하고 죽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비극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보신 그 영상 속에서 최영국 이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늙으면 지혜로워진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늙으면 뻔뻔해집니다. 여러분은 뻔뻔한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뻔뻔한 사람입니까? 스스로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자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다 똑같습니다. 늘 부끄럽고 죽는 그날 아침까지 회개해야 할, 늘 부끄럽고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일 뿐입니다. 오로지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는 부족하고 겸손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